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않은 자치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업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르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감람산으로 올라가자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감람산은요, 예루살렘 가기 전에 산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훤히 내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람산에 올라가면요, 성전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느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람산은 수자원이 물이 풍부하고 그 예루살렘의 모든 물을 다 대는 곳이에요. 그리고 감람나무가 많은 곳이에요. 감람나무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 그림이 풍만하다는 거야. 여러분과 감람산에 올라가면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풍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감람산에 올라가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데 사실은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 땀방울 핏방울 떨어지 툭툭툭 떨어지는 그런 기도의 깊이 속에 들어간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감람산에는 꼭 올라가도 되고 안 올라가도 되는 데가 아니에요. 이 감람산은 여러분 간의 믿음의 과정 속에서 꼭 올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은 베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부터 예수님이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막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여러분과 제 감람산에 올라가면요, 주님이 내 안에 이 성전을 들여다보시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보시므로 내 마음의 성전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이 탄식함으로 막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막 은혜 받고 막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막 쏟아나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탄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신명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 감람산으로 올라가기 전에요. 감람산에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감람산 산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올라가다 말고 다시 돌아오고 올라가다 말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요,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분들은 이분이 지금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정상까지 올라가느냐 아니면 가다 마느냐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보게 되면 믿음의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데 감람산에 올라가서 7분 농산에 가서 도로 내려오시고, 그럼 좀 덜 아쉬워요. 어떤 분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다가 9분 농선까지 갔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오시고,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주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그 기도 생활 열심히 은혜생활 하다가 구문맹산에서 다시 내려오시는 걸 보게 되면요, 제 마음도 막 안타까워요. 근데 감남산에 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감남산에 올라가기 전에 산 너머의 세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감남산에 탁 올라가면요,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좀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감남산 세계 꼭대기에 탁 올라가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확 열릴 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이는 세계뿐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가 실상의 세계고 지금 이 세계는 허상의 세계예요. 플라톤은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데아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철학에서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참 진리를 소유한 우리가 감남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내 영혼이 싹 깨어난 거예요. 깨어났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가 보이는데 그 세계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절 보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많은 제자들이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께 은혜를 받아요. 그죠? 그런데 거의 많은 제자들이 은혜 받고는 다시 집으로 가.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 그런데 12제자는 집으로 갔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쫓아갔습니까? 감난산에 가실 때 제자들도 같이 감난산에 같이 쫓아 올라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고 다시 은혜 소멸하고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감난산에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막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니까 성령의 기름 충만에 막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12제자처럼 끝까지 주님을 쫓아서 감난산에 올라가게 되면요, 여러분과 내 안에 정말 아름다운 천국이,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의 세계는, 우리 영혼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내 고향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고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내 마음의 원래 고향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옴으로써 내 마음의 고향을 다 뺏겨버렸어.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같이 가르치시더라. 근데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5시 반에 이제 새벽 예배 시간 5시 15분에 와서 이제 아침에는 핸드폰으로 이제 성경을 봅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을 보는데 이 말씀이 예전에 내가 알고 깨닫던 거하고 다른 말씀으로 막 열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번 주일날 주님께서 우리 엘베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하고 주시는구나 하고 우리 이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주님은요 우리 성전을 향해 계속 들어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들어오시고 어제도 들어오시고 오늘도 들어오시고 일주일도 들어오시고 1년 후도 계속 들어오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들어오실 때 감남산에서 베단이라는 곳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잖아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내가 바로 나귀더라고요. 나귀는 볼품이 없잖아요. 그죠? 볼품 없는 나야. 힘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말에 비해서 힘도 없고 외관도 못하고 힘도 없고 나귀는 꾀가 많아서 물에 푹 빠져갖고 소금을 지고 하다가 소금이 쭉 빠져버리니까 가벼우니까 다짐에 그 나귀 주인이 솜을 탁 쥐고 했는데 가벼운데도 더 가벼워지려고 물속에 푹 담궜다가 그냥 솜에
물이 가득 들어서 무거워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우리 믿음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거워서 이 세상 삶을 제대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통받고 왜 힘들어하고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과 저에게 시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 내 안에 버려야 할 죄의 욕망, 사단의 속성, 미움, 걱정, 스트레스 이거를 버리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쉼이 있고 삶이 가벼워지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미움을 꽉 붙들고 걱정을 꽉 붙들고 혈기를 꽉 붙들고 살아가니까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 삶을 고통스럽게 허락하시는 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감사할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으면 주님은 안 찾아요. 그래서 주님은 야 넌 나를 찾아할 존재인데 왜 세상 속에 푹 잠겨서 세상 속에 즐기고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느냐. 너의 행복의 근원은 너의 복의 근원은 바로 난데 나한테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사람이 미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저는 한동안 3대면 재수없잖아요. 그죠? 접삼대가 들어갔고 뒤로 넘어져서 막 코가 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주님을 찾자 하고 주님을 찾아서 25년간이 달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저리 여러분 삶 속에 아픔과 고통 이런 게 혹시나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을 찾으시다. 그 주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탁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빛이니까 내 안에 미움을 주던 어둠의 영이 탁 떠나게 돼 있고 스트레스 주던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돼 있고 혈기를 무두게 하던 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돼 있고 그것이 막 떠나가거든요. 내 마음속에 청결한 마음이 되잖아요. 청결한 마음이 이루어지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죠. 주님이 보이죠. 주님을 만나죠. 할렐루야.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주님이 나라는 나귀를 타고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들어오시게 되면 그분이 들어오시면 내가 더럽혀진 성전이었던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고 배우고 많이 노력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노력의 결과가 결국은 주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그분이 직접 여러분과 내 안에서 가르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게 되면 보혜사 즉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를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전에서 가르치시잖아요. 여러분과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막 말씀이 세계에 열리게 돼 있어요. 막 풀어지게 돼 있어요. 자, 가만 봅시다. 우리가 말씀이 지금 율법이라 그래요. 기록된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율법이 언제 우리가 율법을 소유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돌판에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때 율법을 소유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인도했잖아요. 그때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소리로 들리는 말씀이죠. 소리 음성이죠. 근데 소리 음성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죄 가운데 깊어지고 죄의 권능이 여러분과 내 영혼을 꽉 붙들고 있어서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 율법을 갖고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로 들려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새 계명을 지금 쓰고 있어요. 요한일서를. 예? 그런데 이게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고 너희 처음 가진 바 옛 계명이니라. 이 계명은요, 엔톨레 해갖고 명령, 지시, 계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행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로고스의 말씀을 행하라, 흐레마의 말씀을 행하라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엔톨레, 계명은 행해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한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서 이 계명인데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아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계명 말씀,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때 이게 계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갖고 은혜를 받고 막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성전 들어오셔서 영혼이 깨어나서 성전 사무실 가르치시면요, 내 영과 주님의 영이 막 교제하면서 말씀이 막 풀리게 돼 있어요. 이걸 헬라어로 홀레마래, 홀레마. 깨달음의 말씀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영과 영으로 안 울려도 내 영혼이 깨어나지 않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는 내 영혼이 깨어나서 영과 영으로 막 풀려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풀려지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의 힘이 강해지니까 이 말씀을 자꾸만 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또 이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영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존재가, 나를 이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말씀 못하게 하면요, 그 영적 존재를 막 물리쳐요.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려니,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육신이 죽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그죠? 우리 죽음을 내 육신의 죽음으로 생각지 마시고 내 영혼이 깨어나서 내 영혼이 교제할 때, 아, 내가 살았구나. 내가 살았는데 산자처럼 살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생명이 들어와서 여러분과 내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영적 존재인지 육적 존재인지도 모르고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자가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산자가 산자처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힘이 있으니까 내 육의 생각이 오르고 말씀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막 물리칠 힘이 있는 거예요. 막 버릴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막 육의 생각을 버리다 보게 되면 영의 생각이 내 삶 속에서 막 행해지잖아요. 그러게 되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게 되면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엔톨레,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에요. 여러분과 내 안에서 참 성경 갖고 오시면 그분이 세미한 음성을 말씀 주세요. 그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과 내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것이 계명인데, 여러분과 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돼서 사망 가운데 우리가 깨어나서 다시 주님이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을 주고 음성대로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존재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일 아니에요, 그죠? 다음 주 부활주일이에요. 그분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냐? 여러분과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할렐루야. 3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로되,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물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지 않으면요,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죄의 개념을 몰라요. 무엇이 간음인지는 몰라요. 무엇이 간음입니까? 남녀가 만나지 말 사이 만나서 음란한 관계를 가지면 간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육신에 살아갈 때, 내가 이 율법 아래 있을 때, 이 말씀이 내 영혼이 깨어나서 영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걸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간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누가 간음하는 것이나 마음에 음란한 말을 품는 거나 똑같은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은혜가 더 깊어지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더 충만히 들어오시게 되면, 내가 물질 주님보다 더 사랑했네. 네가 물질과 간음한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네. 그럼 네 건강과 간음하고 있다. 자녀와 간음하고 있다. 네 명예와 간음하고 있다. 여러분, 간음의 그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무엇이 간음인가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간음한 연예인을 데리고 온 그들은 간음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서 막 가르치시니까 그게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야. (5절) 모세의 율법에 이런 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가 율법 가운데 있을 때는요, 남을 막 판단하고 정죄해요. 잘못한 사람을. 지금 이 시대에 가만 봅시다. 이 사람은 간음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누구 죄가 더 큽니까? 간음한 사람이 죄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지으시고 그분이 가르치시면요, 아니에요, 다 똑같은 죄예요. 다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큰 죄고 작은 죄지. 그래서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여기 누가 잘못된 모습을 보면 막 판단하고 뭐라고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 막 정죄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단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참소하는 사람들 듣고 행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좋아서 마귀의 세력들이 막 강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막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누구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 가늠한 모습을 보거나 무슨 더 잘못된 모습을 볼지라도 판단하지 말고, 외모를 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봅시다. 그 영혼을 보게 되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근데 내가 육신으로 내 영혼의 능력이었고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무엇이 판단하고 정죄하냐? 누구 모습 보고 내 마음이 막 부딪히고 그런 거, 이게 판단 정죄이고, 그 자체도. 여러분과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가르치시면 주님이 마음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판단 정죄 안 하고 그거 보고 분별할 줄 믿습니다. 아, 이분은 이러한 속성이 강하신 분이구나. 예전에는 나는 혈기가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혈기가 강한 게 아니고 내 안에 혈기를 주는 영이 충만하구나. 그러면 그래서 그 혈기가 막 떠나가고 치유받으면 상대방에 일어나는 혈기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책망하겠어요? 저분 안에도 예전에 나처럼 혈기가 강했던 영이 있구나. 그 영혼을 이 영혼에서 기도해 줘야겠구나. 할렐루야. 그들이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직 내가 치유받지 못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치관이, 우리는 기독교 윤리를 가져야 되는데, 기독교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하늘나라 천국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 가치관을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육체의 속성, 그리고 사단의 참소를 당할 때 내가 아직 영혼이 강한 사람과 풍성한 사람과 육체가 강한 사람 차이점은 뭐냐? 참소를 할 때 참소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약하신 분들은 아무리 그 회개해도 내 만에 미움이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 떠나갑니까? 잘 안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다 보게 되면 나에게 참소하던 마음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영혼이 육체보다 강하신 분은요, 근데 영혼이 우선 깨어나시고 영혼으로 계속 예수 생명이 충만히 들어오신 분은요, 세상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죠.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세상 법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법 기준으로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남을 판단 정죄를 안 해요. 오직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면 여러분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기 때문에 남의 참소를 듣지 않고 계속 혹시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참소하는 마음이 올라오려고 그러면 주님하고 회개할 때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분이 땅에다 글을 쓰시잖아요. 이 땅에다 글을 쓴다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내 마음에, 이 마음의 땅 아니 바다 아니에요. 글을 쓰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이제 깨달아지는데, 그 다음에 묻기 전에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죄의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죄의 개념이. 죄의 개념이 예전에는 내가 뭐 어떤 행위를 하면 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좀 전에 영혼이 발견되어지고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내 마음에 품는 것도 죄네. 그리고 더 깊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주님 닮지 못한 게 죄네. 자꾸만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죄의 개념이 계속 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계속 은혜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은혜가 덜 충만하시면 죄를 회개하다 보게 되면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 안에서 죄의 속성이 계속 드러나게 돼 있고 죄의 개념이 계속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하게 되면 여러분과 내 안에는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양심의 기능이 다 망가진 거예요. 이제 망가졌다고 표현하게 되면 그래도 아니할 수 있어. 망가지고 7번이 망가졌다 그러면 온전히 망가져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주님이 만나지지 않고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네. 그걸 회개합시다. 그러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못하게 한 존재가 떠나가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더 충만히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또 내 안에 어둠이 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 마음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 모습이 막 드러날 때 이게 죄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존재.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99.9% 닮아갔어요. 근데 죄를 많이 고백한 분은요, 내가 내 안에 죄가 끊임없이 흘러나온 걸 알아. 근데 죄를 고백 덜한 분은요, 내 죄가 어떤 죄인지 잘 몰라요. 난 죄인이야. 생각으로는 죄인이야. 그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제가 믿음이 어릴 때는요, 바울이 사울 됐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했으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구나 이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꾸만 주님을 가까이 가서 조금 은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니네. 죄를 많이 고백함으로써 죄가 막 들어가니까 점점 내가 주님 닮지 못한 게 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거를 죄라고 느끼십니까?
우리는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을 회개하는 존재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음정 먼저 돌려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생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더니 또 예수님이 그전에 땅에 썼는데 또 쓰세요. 돌비에는 신비에 새겨주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돌비에 새겨진 말씀, 기록된 말씀은 율법이에요. 근데 신비에 새겨지면 그게 복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있어요. 생명의 복음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삶에 살아갈 때 생명이 막 자라요.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생명이 자라질 않아요. 생명의 복음은 주님의 이 시간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돼서 영혼 속에 자꾸만 생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생명의 말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쓰실 때 마음이 정말 더 깊은 말씀의 세계가 막 열리기 시작하고 천국의 비밀이 온전히 알려지는 거야. 그럼 천국의 비밀이 온전히 안 알려지면 내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이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닮지 못해서 천국의 삶이 살아가지 않는 내 마음속에, 여러분 은혜 받아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때 천국을 갖고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천국이 넓은 천국을 갖고 들어오시면 좋은데 여러분 간에 하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은 위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는데 천국이 워낙 적은 거예요. 좁은 거야.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시면 막 은혜 받아서 눈물도 흘리고 막 경험하다가 환경이 싹 변하면 은혜가 싹 떠나가고 또 육신의 감각과 걱정과 혈기 이런 것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잠깐만 넓어져야 돼요. 근데 천국이 영혼 세계에 그러면 그럴수록 천국의 비밀이 막 알아지고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말씀이 그때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막 알아지면요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청결해지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마음은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형상은 첼렘이에요. 첼렘은, 그리고 모양은 베무트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생명나무를 아담이 따먹었으면 계속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야.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더 망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됐냐?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주니까 생기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형상이 이루어진 형상 속에서 선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질 우리가 형상 속에서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감람산으로 올라갑시다. 올라가면 성령의 기름 부어 뜨거운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께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주님이 그래요. 겟셋마네 동산이 감람산의 일부예요. 가서 제자들이 야 너 기도해라. 그리고 돌 하나 던진 거리에 가서 기도하시고 보니까 기도 안 하고 있어. 잠자고 있어. 졸고 있어. 야 깨어 기도하라. 그럼 또 기도하고 오시니까 또 기도 안 해. 야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 1시간씩 하시는 분은 2시간, 3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신 분은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 1시도 깨어있을 수 없냐? 너 최소 너 1시간은 기도할 수 없느냐? 그래야 내가 너를 만나주고 내 영혼을 깨울 수 있는데 어떻게 1시간도 기도 생활 안 하면서 믿음 생활 한다고 그러느냐? 나를 쫓아온다 그러느냐? 제자의 길을 간다 그러느냐? 여러분과 저는 제자의 길을 가고 싶잖아요. 그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 삶이 바뀝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말씀이 깊이가 생기고 맑고 깨끗할 때, 맑고 깨끗할 때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엔톨레. 흐레마는 영이 깨달아서 들리긴 들리는데 온전히 주님의 뜻을 못 깨달아요. 근데 엔톨레는요, 성전이 아름답게 짓고 내 마음이 천국인 털. 그러면 천국에 올라가면 누굴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하다는 내 마음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이 잔잔해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누가 악을 행하고 나한테 욕을 할지라도 옛날에 저 인간이 하고 참았는데 참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 가운데 잔잔해지고 그 마음이 내 마음으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들리는 음성이 진짜 음성이에요.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도 영혼이 발견되지 않아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3번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믿음 생활. 지금 그분이 한 43살 된 먹으신 분은요, 믿음 가운데 많이 들으면 10번 들으실 거라고. 그는 주님이 이 인간이 왜 이렇게 말 안 듣고 왜 감난산으로 올라가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텐데 이 인간이 기도를 안 하냐고 자꾸만 착시현상으로 배워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지잖아요. 주님이 수시로 음성을 주세요. 삶 속에서.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마음을 막 행하면요,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막 사랑을 고백하시고, 근데 그때도 내 마음에 어딘가 숨어있던 악한 영의 존재가 물질이든가 건강이든가 딴 마음을 주게 하면 어때? 내 마음이 그쪽을 딱 들여다보잖아요. 가려고 그러면 내 안에서 막 주님이 책망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심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할 때, 심판받을 때 천국 지옥 가는 그 심판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심판은 가르다예요. 가르다. 뭘 갈라요? 어두움과 빛을 가르는 거예요. 어둠이 주는 마음을 가르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때 책망하는 사랑의 음성도 듣고 책망의 음성을 듣는 게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하여금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이 맑고 깨끗하잖아요. 나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이 가늠한 여인이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떠나니까 간음을 하게 했던 그 영이 떠나고 미워하게 했던 영이, 세상을 바라보던 영이 다 떠나가잖아요. 그러게 되면 그 가늠한 여인의 마음속에 뭐만 남을까요? 예수만 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와 함께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그게 참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11절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누가 너를 정죄하고 고발하던 그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다 너한테 네 안에서 참소하던 자가 있느냐?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조그만 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를 어떻게 다스리지 못합니다. 조그만 것이 마음을 주게 되면 주여 하면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행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으로부터 정죄함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주님으로 정죄함을 안 받는 분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정죄함 안 받는 분들은 남을 정죄하지 않게 돼 있어요. 내가 남을 정죄하고 있다, 마음으로도 판단하고 있다, 그럼 아직 주님으로부터 정죄함 받을 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감난산에 올라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감난산에는요, 올리브나무가, 올리브 그림이 충만해요. 주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일 안에 내일부터 고난주일에 감난산으로 올라갑시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찾아 감난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확 열리고 그 영혼의 세계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만 이 시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죽어서 영생하지 말고 이 시간 여러분과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이 영원히 죽지 않는 삶, 영생의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죽지 않는 데는 이 몸이 죽지 않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